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되고 또 생명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지고 또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280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회심 주일로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회심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똑같이 웨슬레처럼 회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웨슬레 회심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웨슬레가 성령 충만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해야 하니까 웨슬레가 새로운 삶을 살았듯이 나도 똑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니까 회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이 말씀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아닙니다. 받고는 싶은데. 요한 웨슬레는 모태신앙이고요, 어려서부터 엄격한 종교적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도요,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 생활했고 성경을 연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지 친구들이 웨슬레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규칙벌레인데 이것이 바로 감리교의 이름이 됐습니다.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 받지 않은 채 미국 선교를 위해서 아메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철저하게 실패를 했고요, 1738년 2월에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하루하루 탄식하며 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탄식이 그의 입술에서 늘 흘러왔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구나. 오 인생의 구주시여,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만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 없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도 없었고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 속에 있을 때 그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수요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를 받게 됩니다. 웨슬레 일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케이 거리에 있는 집회에 참여했다. 9시 15분 전쯤 어떤 이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으며 그가 나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웨슬레는 변화했습니다. 종교인이었던 그가 신앙인으로 변했고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갖게 됐고요, 교리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분이 체험적 신앙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 생활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파했고요, 거리에서 또 빈민가에서, 탄광에서, 감옥에서
영국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52년 동안이나 전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말 타고 36만 킬로미터를 달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4만 번의 설교를 했고요. 웨슬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약 1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전도의 열정을 갖게 되고 12만 명의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 강림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성령 받고요, 평신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성령 받았고요, 그리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곳에 가득 차 있었고요, 솟아오르는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에게 임했고요, 다른 언어로 기도하고 선포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성령 임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강림의 근본적 목적은 증인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고요,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고요, 땅끝 어디 가서나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바로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세히 보면 성령 임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전에 개역 성경 보면 방언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다른 언어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은 아니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헤테라이스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테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첫 것,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글로사 그러면 언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과 다른 언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배운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처음 해보는 그 언어를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사도행전 2장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그 당시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절기 때는요,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보통 옵니다. 성인 남자들은 와서 그 축제,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애굽 땅에서 살던 사람, 저 리비아 땅에서 살던 사람, 메대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 시리아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왔는데 이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말로, 다시 얘기하면 애굽 말로, 시리아 말로, 메소포타미아 말로, 여러 나라 말로, 갑바도기아 말로 말을 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은요, 가본 적도 없는 곳이고 배운 적도 없는 그 언어인데 그 언어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놀라라고 하는 단어, 엑스시탄토라는 단어인데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이 여겼다, 두려워할 정도로 이상히 여기는, 너무 신비로워 두려워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보면 모두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 놀랐고 계속 기이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책을 접할 수도 없고요, 회화를 배울 수 있는 능력도 기회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것은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외국어를 모국어 사용하는 것처럼 유창하게 외치고 증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횡설수설하는 것,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온 사람, 리비아에서 온 사람,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이 들었는데 분명히 그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듣더라도 표현이 정확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였고요, 그것은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각종 나라의 말로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성령 받은 사람이 각종 방언, 각 나라의 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땅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복음은 각 나라 방언, 각 나라 외국어로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핵심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주인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강팍한 사람들이 고꾸라지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아주 닫혀있던 사람들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당신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던 사람이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3,000명이 한날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냥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는 것 봤어요. 소리도 들었어요. 바람 소리가 그 온 회중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도 들었어요. 그의 마음에 뜨거움도 왔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3,000명씩 회개시킬 수 있었을까요? 웨슬레라고 하는 그분이 뜨거움을 받았어요.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확증과 증거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만 멈췄더라면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영접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웨슬레 가운데 있었고 베드로 가운데도 있었고 스데반 가운데도 있었고 사도 바울 가운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핍박하려고 가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났었을까요? 그를 왜 회개시켰을까요? 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증인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불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에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뜨끈뜨끈해지는데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스톱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사람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술 취한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걸음걸이를 보면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옷매무새가 어떤지 술 취한 사람은 벌써 달라요. 이래요. 아, 저 사람 벌써 술 취했구나. 우리가 압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도요, 앞에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정말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 벌써 왔다 갔다 합니다. 자동차도 비틀비틀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나요? 성령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내 남편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내 자식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번 총동원 전도 누군가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부추기는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 나가서 복음 선포해야 된다, 친구한테 찾아가서 꼭 손을 잡고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내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3,000명씩 회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뜨거움으로 그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보는 것으로 그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통치를 받아 성령의 말하심을 중단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말씀하십니다. 전해야 된다, 가족을 구해야 된다, 친구 꼭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 누가 말씀하시나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하는 것은요,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늘 부추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추기시는 거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분명한 거 한 가지,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믿음을 갖고 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본 것도 많습니다. 느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동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스데반이 그랬듯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듯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 있습니다. 발걸음을 내딛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